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7교회는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그대로 예시하는데요. 그 7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공의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힌도를 줄 것이요 그 힌도를 위해 그 이름을 기록하리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힌도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이 반석이신 예수님 거기에 새겨져서 이긴 자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또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명나무 과실도 영생을 말하죠. 이겨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신앙 생활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 것들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유린해오고 도전해올 때 이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또 세상 것에 또 미혹돼서 여러분 신앙을 그걸 뺏겨버리거나 하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같이 저 마귀의 종이 돼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마귀의 종이 돼서 저놈이 시키는 대로 죄짓다가 저놈을 밤낮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건 이긴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예요. 얼마나 기쁘시게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흰 바탕에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이고 가운데 파란색으로 별 하나 딱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 파란 별이 다윗별이라고 말해요. 다윗별. 예. 다윗은 이긴 자가 되면요, 이 땅에도 잘 되고 육신의 때도 잘 되고 영혼의 때도 잘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에 이긴 자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라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다윗이 이긴 자로 살았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만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윗만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냐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땅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다윗별 국기에 그 별을 새겨놓을 정도, 다윗별을 새겨놓을 정도로 그 땅에서 이긴 자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약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40여 명의 왕 중에 가장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 다윗 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이 다시 올 것으로 저들은 믿고 있어요. 이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그 다윗, 왜? 그 다윗이 자기들의 역사에 보면 가장 강했던 왕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해놨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국기를 다윗별을 하나 딱 해서 이렇게 다윗 왕이 이긴 자다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땅에서만 이긴 자가 아니라 하늘에도 이긴 자가 됐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돼서 여기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름이 언급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도 이긴 자가 있고 하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긴 자가 되면 육신의 때도 잘 되고 영혼의 때도 잘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가정에서 화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이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긴 자가 돼서 육신의 때도 잘 되시고 육신을 벗고 이제 영혼의 때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대로 저 마귀를 기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를 해서 마귀를 기쁘게 해줬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 몰랐을 때 밤낮 저놈을 기쁘게 해주다가 우린,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우리가 마귀를 옛날엔 밤낮 죄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해주다가 지옥 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가 피로 그 죄를 다 갚주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이제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꼭 마음에 꼭 들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죄를 져서 마귀를 기쁘게 할 때가 있다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셔서 거기서 돌아서시고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렇게 땅에서도 이긴 자가 되고 또 영혼의 때 저 하늘에 가서도 기쁜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이긴 자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는데 내 관심은 이쪽에 반대쪽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왼쪽에 있으면 내 관심도 같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내 관심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관심이 갈라져 있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 관심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다른 쪽에 내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있다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제자들과 이렇게 가버나움 쪽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빵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호텔에 묵는데 나오는 게 다 빵이에요. 그냥 쌀이 없더라고. 우리 먹고 싶어도 없어요. 저들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빵.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니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누룩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빵 생각을 해요. 빵. 그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그 떡이라고 하는 게 브리드, 빵인데요. 빵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빵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러면 저들이 빵을 논쟁을 해요. 주님은 저들에게 뭘 말한 거냐면 신앙을 말한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헤롯은 세속적인 거야. 세속. 너희 신앙이 세속적으로 세상과 짝하면 타락할 거. 이걸 조심하라. 또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주의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너희가 빠질까? 너희 신앙을 조심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떡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이제 그 칠병의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7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한 뒤에 저들이 이제 그 떡을 챙겨오지 않고 그냥 떡 가지고 오는 걸 입고 배에 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면서 저들은 떡을 염려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현실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될까 봐 신앙이 있어. 자, 이게 얼마나 관심이 달라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신앙이 타락할까 봐 세속적으로 헤롯의 누룩을, 그래서 세속적으로 타락할까 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저들의 신앙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 외식하는 신앙이 될까 봐, 그리고 형식적인 모양만 남은 신앙이 될까 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신앙을, 제자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염려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엉뚱하게 무엇을 먹을까 하고 빵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염려하며 여기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게 저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될까 봐, 타락될까 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 주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이렇게 안 맞아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닌 제자들도 주님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이게 저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하겠어요.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관심은 크게 3가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100마리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희가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그 한 마리 뛰쳐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 잃은 양에게 있어요.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죠. 나를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째, 주인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저 원수 마귀가 이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에 놓으신 그 과일을 마귀가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잖아요. 불순종이 죄잖아요. 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금에 놓은 선악과를 마귀는 따먹으라 해서 속아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는 이때 주인이 확 바뀌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대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삽시간에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마귀가 우리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지가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짓게 해서 죄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탁 속해서 지가 주인, 우리를 종 삼고 지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주인은 나를 만든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뭐를 잃어버렸냐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을,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 여러분, 미술가가 뭐 하려고 작품을 그려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이 작품에 담으려고. 자기의 온 혼과 모든 것을 거기 담아서 자기를, 그 작품에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작품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창조물에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지가 나를 통해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목적이, 이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내가 죄를 지면서 누구가 나의 목적이 돼? 누가 나의 영광을 받아요? 저놈 원수마귀가. 우리가 밤낮 죄로 살면서 저놈 마귀가 우리 목적이 돼 있어요. 저게. 또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길 잃은 양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렸죠. 목적을 잃어버렸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의 길은 어디예요? 우리의 길은 어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 돼요? 천국 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지옥 길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목적을 찾아주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길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런 원수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지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죄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볼 때 잃은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2번씩이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줘야 돼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고는 잃은 양을 찾을 길이 없어요. 잃은 양의 문제가 뭐예요? 양의 문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양은 영원히 그 주인이 마귀어야 돼요. 예. 마귀는 죄를 가지고 종삼아서 주인 노릇하는 놈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에게 영광 돌려주는 목적이 이렇게 마귀에게 꽂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고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거꾸로 지옥 가는 길로 계속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두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길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값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제물이 죽어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죄가 사함받듯이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못 면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죄값을 거기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난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목적,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우린 비로소 회복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우린 죄로 계속 지옥을 향해 가던 이 길에서 우린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린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 되었다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와닿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성도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 안다면요, 우리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만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잃어버리던 주인을 내가 찾았고, 내가 또 목적을 찾았고, 내가 길을 바로 찾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보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인데 이 주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내가 이렇게 잃은 양이 아니라 이제 찾은 양이 됐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찾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네? 찾은 양.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의 절대 관심은 제일 먼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잃은 양을 찾는 데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저들도 인도하여 터이니 저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양이 뭐냐? 잃은 양이에요. 이 울타리가 교회를 말해요. 아멘.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대요. 그래, 울타리 밖에,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이분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은 양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지대한 관심은 지금 교회 밖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로 마귀를 기쁘게 하며 마귀 종이 돼서 살아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길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으니 뭘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 교회 밖에서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땅에 그 목을 메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저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될 자가 지금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또 길을 잃어서 천국 가는 길이 번연히 있는데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있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죄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길을 잃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직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38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전도하러 오셨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 제일 가깝게 내 부모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든 내 부모를,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그분이 편재 계셔서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야 될 그분이 세상에 인간의 조망만한 몸뚱아리다 자기를 지어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다 찢겨주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저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부모가 예수를 밖에 있고, 내 자녀가 예수 밖에 있고, 내 형제가 예수 밖에 있는데도 우리는 아픈 마음이 없잖아. 이게 무슨 주님과 관심이 같은 거냐고, 다르잖아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내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내가 이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야 돼. 지금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데 진자가 돼 있는데도 난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절대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같이 그 관심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관심은 지금 이쪽에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 설교가서 전도하지 않는 건 명백한 죄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이것 때문에 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전도하니 등하니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누가 한번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 한 번 먹고는 전도 포기해버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싫은 소리 한두 번 들으셨어요?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인간들이 그를 가리켜 미친놈이래요. 우리 예수님 미친놈 소리를 한두 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 불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요, 자기 친속들도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이 처음에 30년 동안 목수로 요셉 아버지 목수 밑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오더니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다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다니고 막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이때 그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가족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뭘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자는 게 뭐예요? 이런 양을 찾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절대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그를 이불 타리 안에 두루두루 가는 데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때가 코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만났건 말건 우리는 저 영혼 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내가 전도하자면 저 영혼은 지옥 가야 돼요. 저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지대한 관심이 여기 있었듯이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관심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관심은 진짜 엉뚱한 데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아요. 제가 할 때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주님 같은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주님 같은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주님 같은 십자가 정신이 저에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요. 저들을 살리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저에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없어요.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저에게 예수님 심장을 주세요. 십자가 정신을 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진짜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소중합니까? 내 영혼이 소중하면 저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저 김정을 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기도해요? 저가 깨닫지 못했으면 김정은 주님 저거 벌을 내리셔서 저 생명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저 김정은 밑에서 더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으니 저 독재자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넌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저 김정은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버렸는데 너는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너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저 김정은 불쌍한 저 영혼 회개하고 돌이켜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더라고.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다. 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버렸는데 너는 왜 이기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한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와요. 제가 여러분 지금보다도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는 정말 여러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있어요. 그때보다는. 왜? 그때 너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몰라서 그러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인생 맨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제가 빼놓지 않고 한다고요. 조금은 하니까. 지금도 제가 어찌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그리 사랑할 수 있겠어요. 천 어림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이른 양에게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이른 양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제 예수님의 절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른 양에게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찾은 양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찾은 양에게 있다고. 오늘 교회 안에 이 교회라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찾은 양이에요. 아멘.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아멘. 예수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성도는 찾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찾은 양이길 원합니다. 아직 내가 찾은 양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만의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나 때문에. 이게 확실히 가슴에 와닿아서 나 때문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거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 순간 그냥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면 찾은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찾은 양에게 있다. 잃은 양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엔 찾은 양에게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뛰쳐나갔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일일이 다 헤아려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세서 숫자를 재보니까 100마리 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지금 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의 관심은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지만 이 나머지 한 마리 다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지금 잃어버리지 않은 이 찾은 양에게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은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찾은 양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찾은 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 찾은 양을 또 계속 공격을 해서 뭐하게 하려고 할까요?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죄짓게 하면 또 마귀에게 속해서 우린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찾은 양에게 있는 거예요. 찾은 양이 또 죄를 짓고 잃은 양이 될까 봐 여기에 전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양에게 먼저 있지만 먼저 잃은 양에게 있더라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는 찾은 양에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은 양이 됐다면, 그러니 나 하나에 주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꽂혀 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길을 잃고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까 봐 찾은 양, 실컷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죄를 갚아놓고 찾은 양을 삼아놨는데 또다시 저 원수마귀가 죄로 미혹해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끌고 갈까 봐 여기 우리 찾은 양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잘못해서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여러분에게 전 관심이 꽂혀 있어. 아멘?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 영혼을 네가 지옥, 너를 실컷 십자가에 내가 죄값을 갚아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놓고 너를 찾아놨는데 네가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까봐,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까봐 이 주님은 여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네가 다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봐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나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짓을 하고도, 내가 지옥 가는 짓 하고도 난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두려워야 돼요. 근데 누가 두려워하냐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회개를 실시간 들고 살으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보존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찾아놓아서 이렇게 이제는 이 찾은 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원수마귀가 미혹해서 또 죄를 짓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떡할까? 주님은 이 찾은 양에게 이렇게 절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주님은 이렇게 내 영혼을 걱정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막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놨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실컷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난 다른 사람을 실컷 구원해놓고 복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암만 많이 구원해놨어도 내가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찾은 양이 또 잘못돼서 길을 잃은 양이 돼서 지옥으로 끌려갈까 봐 내 영혼에게 엄청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나도 내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제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기에 아주 여러분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또 가지셔야 돼요. 관심이 이렇게 다르면 뭐하나? 우리가 다르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내 영혼이 잘못될까 봐, 내가 또 찾아놨는데 길을 잃어서 또 지옥 가는 길에 쓸까 봐 내 영혼에 전 관심을 쏟고 있는데, 나는 막 영혼을 팽개쳐 놓고 막 죄로 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막 살아가니 이 관심이 전혀 다르잖아. 지금 주님과 이 관심을 주님 쪽으로 옮기십시다. 내 영혼을 내가 걱정하셔야 돼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니까, 우리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작은 자에게 있어요. 아멘.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관심은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작은 건 무시하려고 들어요. 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관심 없어요. 사람들,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 찾아다닐 때도 작은 교회는 거릴 때도 안 봐. 큰 교회만. 왜? 인간은 이렇게 큰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오히려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 근데 우린 작다고 무시해. 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너희 회당에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질 낀 자가 들어오면 그 자들을 보고는 여기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청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쳐다도 안 보면서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여기 와서 앉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하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죄인끼리 서로 차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회당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를, 주님은 여러분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약한 자예요. 창조 주신 그분이 우리 피조물을 볼 때 얼마나 약하냐고. 특히 피조물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전부 지옥불로 떨어가고 있으니 이걸 눈 뜨고 보실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질 만큼 이렇게 작은 자들이 관심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자에게 뭔 관심이 있냐고. 제가 여러분 그 전에 벌써 한 14-15년 됐나요? 14-15년 됐나요? 그 빌립 전도학교라고 전도학교에 이렇게 그 일주일 가서, 일주일이 뭐예요? 그게 3주간 공부하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그건 공부를 해놓고는 한 주간 이제 월요일 날 가서 공부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전도를 시켜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고 그 이름하고 적어서 다음 주 월요일 숙제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 한 팀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저들이 전도하는 게 한 5일 동안 나가서 전도하면 뭐 공원에도 다녀보고 길에도 다녀보고 돌아다니다 만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노숙자 아니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어떤 팀이 발표하는데, 우리가 전도에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그들을 데려오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데, 왜 그렇게 냄새나는 자들, 저 가난한 자들, 저렇게 치리기들, 하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지금 많이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전도해 와야지, 이러더라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 목사는 지옥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있는데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해버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자꾸 나보다 약하면 밟으려고 하고요, 나보다 강하면 그 앞에 비굴하려고 들어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지 큰 자에게 있질 않아요. 잘났다고 말한 자들에게 있질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나는 못났다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작은 자에게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소자가 뭐예요? 작은 자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소자,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노숙자라고요? 병들었다고요? 그저 하나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를 무시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오히려 그렇게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더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잖아. 회개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을 살펴봤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잃은 양에게 절대 관심이 있고, 찾은 양이 또 길을 잃어버릴까 봐 찾은 양에 절대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다 관심 있어. 아멘. 주님의 관심은 다 있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있어요? 작은 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이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요, 왼편에 염소들을 세우잖아요. 오른편에 세운 양은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왼편에 세운 염소들은 이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딱 그 기준이 뭐냐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했대요. 응?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또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으로 옷을 갖다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신방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던 너희는 나를 돌아봤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를 그렇게 돌아왔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저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할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신방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돌아보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들은 안 돌아봤대요. 작은 자를. 잘 기억하세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에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큰 자한테는 잘 보여도. 여러분, 전 동아그룹이었던 최원석 회장이, 제가 신문에 직접 기고한 글을 읽었어요. 자기가 동아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는 자기 집에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24시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동아그룹이 부도가 나서 회장직에서 밀려나고 나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진 자에게는 아부하려고 그 줄을 씁니다. 근데 자기보다 약한 자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린 성도는 반대로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손해를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지나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육교회 가다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전에는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통 하나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럼 그 지나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있대네.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잘 알고 그 관심에 내 관심이 같이 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긴 자가 돼야 육신의 때도 잘 되고 영혼의 때도 잘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관심, 여기서 절대 이렇게
갈라져서 주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고 점검하시고요. 이 관심을 주님 쪽으로 돌리십시다.